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주간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방송실을 담당하는 집사님과 또 그분이 안 계셨을 때 도와주셨던 여러분들이 다들 한꺼번에 사정이 생겨서 방송실 담당하실 분이 비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집사님들에게 연락을 해서 도와주실 분을 찾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일들을 부탁드리고 또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방송실에서 헌신하는 이 자리가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자리겠다 싶었습니다. 실수하지 않고 열심히 잘해도 누구 하나 잘했다고 칭찬받기 어렵고, 그러다가 한 번 실수를 하면 왜 그러냐고 마음이 상하기 쉬운 자리겠다 싶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팀과 함께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불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의 가사 자막이 띄어쓰기가 이상하게 잘못됐거나 아니면 가사가 자꾸 틀리게 나온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란 찬양이 있죠. 근데 띄어쓰기가 잘못돼서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그러면 얼마나 이상합니까? 어떡하겠습니까? 물론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말이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예수는 왕, 예수는 주라는 찬양의 가사를 어떤 분이 타이핑을 잘못해서 예수는 왕, 예수는 중, 그렇게 기독교의 불교화를 이끄셨다는 웃긴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라는 찬양의 가사를 누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라고 타이핑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게 됐다는 믿을 수 없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어디에 있든지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든지 비록 그들이 패망하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다시 붙들기만 하면 그들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그들이 무너져 갑니다. 성전이 무너진 걸 보고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절망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고백했던 그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우리의 직장에서 계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 한 분 하나님이시고요. 비록 우리가 문제 가운데 빠지고 도저히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총독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과 능으로는 안 되지만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붙든다면 동일한 말씀과 동일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마귀 한 마리가 매미를 보고 있습니다. 잡아먹으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미가 그것도 모른 채 어리석게도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마귀 뒤에도 참새가 노리고 있습니다. 사마귀를 잡아먹으려고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마귀는 그것도 모른 채 매미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또 보니까 이 참새 뒤에 뱀이 혀를 낼름낼름 거리며 참새를 잡아먹으려고 뒤에서 노리고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참새는 그것을 모른 채 사마귀를 잡아먹을 생각에 침을 꼴딱꼴딱 삼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뱀 뒤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땅꾼이 계십니다. 그분이 막대기 하나 들고 뱀술 담글 준비를 다 맞춰놓고 이제 잡으려고 바로 뒤에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어리석은 뱀이 혀를 낼름낼름 거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뒤에는 누가 계실까요? 모든 인생 뒤에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그것을 모른 채 내가 바라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듣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주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힘은요, 사람의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파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능력은 개인적인 재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으로도, 파워로도, 재능으로도, 능력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는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요,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은 되느니라, 된다, 이 두 글자로 이 구절의 말씀의 뜻은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되십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마른 뼈를 보여주시며 이렇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마른 뼈가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되고 시체가 시간이 지나서 썩기 시작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시체가 썩다 못해서 다 삭아가지고 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그 뼈조차 말라버린 마른 뼈가 되었다.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마른 뼈가 살 수 있다면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른 뼈를 살리신 하나님은 우리도 살리실 수 있습니다. 마른 뼈를 능히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돼도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는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심령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안 된다고 손을 흔들고 고개를 젓고 이게 되겠냐고 비웃는데도 하나님이 된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를 통해 이스라엘의 지도자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린 때였습니다. 성벽이 무너졌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민족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미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전마저 무너졌다. 이때만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성전이었으니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3차에 걸쳐서 귀환하는데 1차 귀환 때는 지도자 스룹바벨이 5만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였습니다. 2차 지도자는 에스라였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3차 귀환 때는 지도자 느헤미야의 인도 아래 다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1차 귀환 때 스룹바벨이 5만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과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러 왔는데 재건하다가 중단되어 버립니다. 그것도 16년 동안이나. 그 사이에 스룹바벨은 지쳐버렸습니다. 번아웃 되었습니다. 완전히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왜 중단되었을까요? 정치적으로는 그 당시에 바벨론 아닥사스다 왕이 하지 말라고 중단했습니다. 사실은 그것으로 이미 모든 이야기는 끝난 겁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든 때입니다. 어떻게 성전을 다시 짓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문제, 백성들이 헌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고 열정이 식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전이 재건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절대 안 되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안 되고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힘으로 안 되지만, 능력으로 안 되지만 나의 영 성령으로는 된다. 스룹바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되나보다, 아니 되는구나, 아니 된다. 지쳐버린, 그리고 번아웃된 스룹바벨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요, 모든 게 뒤집어집니다. 지친 스룹바벨의 마음이 뒤집어지고요, 돌아왔던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마음도 뒤집어지길 소망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지친 마음들이 있다면 이 말씀 붙들고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선교를 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믿음으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다가 지쳐버린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회복되길 바랍니다. 뒤집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돼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환상 가운데 내가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순금 등잔 때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순금으로 된 등잔대를 보는데 이 등잔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의 국회 의사당 앞에 가면 청동으로 만든 메노라라고 불리는 이런 등잔대가 크게 세워져 있습니다. 메노라, 성전 안에서 성전을 밝혔던 등잔대, 성전을 밝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성전만을 밝히는 게 아니라 성전을 밝히고 어둠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빛 대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늘 이 등잔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공급해 주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미션이었고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해버리면서 성전이 무너졌고, 성전이 무너지면서 당연히 등잔대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사라져버린 등잔대, 그런데 스가랴의 환상 가운데 다시 그 등잔대가 보이고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다시 환상 가운데 등잔대의 빛이 비추어지는데 보니까 성전이 무너지기 이전에, 즉 과거의 성전에서 사용되었던 등잔대와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보았던 등잔대가 너무 다른 겁니다. 형태가 너무 달라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스가랴가 천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분명 등잔대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른 형태의 다른 모습인지 모르겠다. 이게 무엇입니까? 스가랴가 천사에게 묻는 겁니다.
무엇이 다를까? 첫 번째는요, 성전에서 이전에 사용되었던 등잔대는 제사장이 기름 대접을 가지고 이 등잔대에 기름을 계속 공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 가운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등잔대에는 위에 대접이 붙어 있어서 따로 대접을 가지고 기름을 공급할 필요가 없이 그냥 기름을 공급받을 수가 있게 된 그런 형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접부터 7개의 등잔대까지 각각 7개의 관이 있어서 49개의 관, 파이프가 다 연결이 돼 있어서 한꺼번에 상당히 많은 양의 기름을 공급받을 수 있는 형태, 이 형태의 등잔대가 환상 가운데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다. 환상 가운데 보였던 등잔대 좌우에는 2그루의 감람나무가 각각 있었습니다. 감람나무, 올리브 트리죠. 그래서 따로 제사장이 기름을 대접에 받아가지고 공급할 필요가 없이 이 2 감람나무가, 이 올리브 나무가 붙어 있어서 다이렉트로 직접 기름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형태였다는 겁니다. 제가 쉽게 말하면 오토매틱 시스템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제는 누가 공급할 필요 없이 스스로 기름을 공급받고 그렇게 불이 켜진다는 겁니다. 나무로부터 직접 올리브가 공급되어서 계속 꺼지지 않고 불빛이 비추어질 수 있는 자동 시스템의 그런 아주 특이한 구조의 등잔대가 스가랴의 환상 가운데 보여졌다. 여러분, 등잔대가 계속 불이 켜져 있으려면요, 제사장이 먼저는 불을 켜야 됐고요. 그리고 그 불이 계속 켜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대접에 기름을 받아 기름을 공급해야 했는데 이 등잔대는 달랐다는 겁니다. 오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직접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내가 직접 하겠다. 이제는 내가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는 된다. 이제는 내가 하겠다. 여태까지 안 됐고 여태까지 길이 없었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겠다. 내가 그 길을 열겠다. 내가 그 길을 만들겠다. 내가 그 문을 열겠다. 내가 하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되게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 왕이 막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상황과 환경, 어려움이, 문제가, 장애물이 막을 수 있을까요? 사단은 막을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을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없어요. 주님은 되십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무너져버린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도저히 길이 없는데 그곳 가운데 길을 여시며 내가 곧 길이라 직접 길이 되어 주셔서 에바다 열리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됩니다. 하나님의 영, 나의 영, 성령으로는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처음 시작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되는 능력, 그 능력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환상 가운데 순금 등잔대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성령으로는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2가지 약속을 스룹바벨에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2가지 약속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약속들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약속이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본문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변해서 평지가 된다.
여러분, 큰 산이 무엇입니까? 큰 산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큰 산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큰 산이 변해서 평지가 된다. 그렇다면 평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평지는요, 평지에는 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큰 산이 평지가 되어 길이 열릴 것이다. 주님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머릿돌을 내놓는다는 것은 이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가 약속을 믿고 시작을 할 때, 그가 약속을 붙들고 첫 발걸음을 떼었을 때에 큰 산들이 변해서 평지가 되고 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라며 은총이 있다고 그렇게 선포하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큰 산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들은 무엇인가?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평지도 큰 산처럼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큰 산도 평지가 되어 평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붙들고 나만의 골방을 만들고 주님을 만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큰 산,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외적인 문제, 때로는 비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모든 외적인 문제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내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이죠. 어둠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이 큰 산들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쳐보고 모든 생각들, 아이디어를 총동원했지만 그러나 해결될 수 없었던 이 큰 산과 같은 문제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평지가 되고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큰 산을 향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내 인생의 큰 산아, 네가 도대체 무엇이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평지가 되고 길이 열릴지어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인생의 큰 산, 가정의 큰 산, 믿음의 공동체의 큰 산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평지가 될 겁니다. 길이 열릴 겁니다. 에바다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당시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초라하다고, 시작이 초라하고 시작이 하찮았다고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죠.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첫 번째로 귀환하였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자고 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성벽을 먼저 짓고 외세의 침략을 막을 수 있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을 짓는 것이 옳은 게 아니냐. 만약 우리에게 성벽을 지을 여력이 없다면 먼저 우리가 살아야 될 집을 짓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는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성벽을 먼저 지어야지 왜 성전을 먼저 짓느냐고 그렇게 불평했던 사람들, 그리고 먼저 자기 집을 짓는데 빨랐던 사람들. 도대체 이 성전 짓는 것이 우리 민족의 GDP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 여겼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시작이 초라하고 하찮았다고 불평했던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신앙이 있지만 비현실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라 3장에 보면
성전의 기초가 놓여질 그때에 그것이 너무 초라하다고, 그것이 너무 하찮다고 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슬퍼서 우는 것이지요. 과거에 영광스러운 솔로몬의 성전에 비했을 때 이 성전의 기초를 보면서 하찮다고, 너무 초라하다고 그렇게 무시하고 울었던, 슬퍼했던 사람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게 된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공동체가 된다. 하나님의 일에는 연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일을 보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이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그 마음에 상처를 입고 마음이 상한 성도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또 우리 선교지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고 죽어가던 그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고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시작이 초라하고 하찮아 보일지라도, 작은 겨자씨 하나 같을지라도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에 거하든지 그분은 동일하시기에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여전히 그분의 약속을 붙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우리의 능으로 안 돼도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는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나를 붙들고 있고 나의 가정을 붙들고 있고 우리 교회를 붙들고 있고 우리가 일하는 그곳 우리의 공동체를 붙들고 있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평지가 될지어다. 두 번째 약속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좌절했고 절망했고 이것밖에 안 된다고 슬퍼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고 그들이 기뻐하며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곳에는 회복과 연합이 있게 될 것이다. 오늘 스가랴의 환상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꼭 붙들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괜찮으시면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